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 거룩한 단에 순종하여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육신 감춰주시고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어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온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 주목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이는 것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 즉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아까 기도하실 때 했지만은 하나님 보이냐, 천국이 있냐 비난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거 믿는 건 그 믿는 게 아니죠. 아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맹인, 1820년에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눈 맹인이 되었어요. 평생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신령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찬송 작시를 약 2000곡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는 이 찬송가 속에서도 무려 21장이나 부르는, 대부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들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등등 주옥 같은 찬송. 그는 영안의 눈이 떠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충만해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실 이 육신의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것만 보이고 영안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령한 눈을 떠서 영안의 눈이 밝아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만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 유혹에 받아 넘어간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에서와 야곱이 잘 알죠. 팥죽을 막 맛있게 끓여. 눈에 보이고 불구스름하고 냄새나고 멋있어요. 장자는 보이지 않아요. 에이, 장자 그 뭐예요? 필요 없다. 우선 당장 팥죽에 그냥 팔아치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위주로, 안목의 정욕으로. 여호수아 갈렙 열정탐꾼. 열정탐꾼은 눈이 밝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막 거인이요, 그 막 네피림. 이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게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봤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똑같이 보았는데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고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키도 크지요. 막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막 다 무서웠더래. 감히 나타나지를 못해.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 배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승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서너 가지로 우리 교훈해 줘요. 첫째로, 눈에 보이는 육신, 이 낡아지는 육신만 주목하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주목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죽어 있어요. 속사람이 없어요. 그냥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속사람, 새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까지 돼서 완전히 여러분 한 살 더 잡수셨어. 예.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육신은 그만큼 조금씩 낡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속 사람은 점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무도 보면요,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막 고목 같은 나무. 그런데도 단풍이 멋있게 질면서 멋있게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는가 하면, 저희 아파트에도 정원에 보면 어떤 나무는 막 그냥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붙어있어 추하게 겨울을 맞는 나무도 있어요. 천지차이요. 한 나무는 곱게 물들고 멋있게 그냥 떨어지다가 한 나무는 그냥 이렇게.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지고 그 인격이 고상하고 만나면 아름답고 훌륭하고 뵙고 싶고 보고 싶고 얼마나 멋있어요. 왜? 성화되어져 나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담당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 그럽니다.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냥 속사람 중심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기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점점 성화되어지고 예수님 닮아나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육신은 점점 낡아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죄를 회개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신령한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세상 것만 더 보게 돼요. 세상 것만 밝아져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청년이라 나는 그냥 늙어지면 얼마나 늙어지겠어.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저도 여러분만은 청년 때 우리 대관교회 옛날 새벽교회에서 청년부 생활했어요. 저 때 얼마나 우리 청년부 활동이 컸는지 몰라요.
최 목사님이, 돌아가신 최 목사님이 늘 말씀하는데, 그때 그 청년들이 정말 왕성했다,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할 정도로, 목사들도 여러 명 생겼지만 정말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70이 넘고 흰머리가 생기고 이래서 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낡아진다고 해서 한탄할 게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방송에 보니까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분이 이제 거의 80 다 되는데 젊었을 때는 떡국을 먹을 때 참 재밌고 나이가 이제 한 살 더 먹는구나 하고 좋았는데, 아이고, 지금은 떡국 먹는 게 싫고 지겹고 싫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이 먹는 게 싫다는 거예요. 늙어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늙을수록 늙어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날로 새로워져서 성화되어져서 독수리가 날개쯤 올라간 같이 창공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보이는 고난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있어요. 어떤 걸 바라봐요? 고난만 봐야 해요? 고난 후에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어떻게 해요? 잠시 받아요. 잠깐이면 지나가요. 긴 터널 같지만 한참 지나다 보면 터널 앞이 훤히 빛이 나와요.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왜 환난이 많을까요? 죄가 많은 세상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는 이렇게 전염병이 있지요, 환난이 있지요, 전쟁이 있지요, 기근이 있지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이 이 땅에 와요. 근데 무엇보다도 큰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이 뭐냐?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십자가 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환난이 와요. 그냥 다 피하고 십자가 안 지고 자기 편할 길로, 넓은 길로 가면 환난은 적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생명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느 때는 주를 위해 손해도 봐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땀도 흘려야 되고 희생도 해야 돼요. 봉사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럼 그 환난만 봐야 돼요? 환난 뒤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바라봐야 돼요. 지금 당장 보이는 고통, 코로나로 말면 얼마나 고통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가요. 이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그래 오라.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탁 걷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이게 천국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어이구, 옆에 보니까 막 바람이 부네.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환난, 바람 이것만 보지 마세요.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참고 견디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환난이 있습니까? 회개해야죠. 내가 주를 위해서 환난을 받습니까? 참아야죠. 왜? 상급이 있으니까.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거예요. 환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고. 뭘 주목해야 돼요? 환난을 받더라도 환난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라 말해요. 그러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죠. 환난이 있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건 잠깐인 줄 알고 이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그 다음에 5장 1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이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 또한 잠깐입니다. 나그네요.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데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 되겠어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의 살 집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 이렇게 땅 따먹기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이게 그러면 서로 다툽니다. 땅을 막 많이 차지하려고. 야, 우리 땅 이만큼 벌었다. 그래서 저녁에 엄마가 부릅니다. 얘들아 와서 저녁 먹으라.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 다 땅 따먹은 거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오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오라.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 장막집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은 장막이에요. 장막, 천막, 텐트. 우리의 집은 어디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이 땅의 집은 여관과 같아. 잠깐이 나그네. 근데 이 땅의 것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우리 영원한 집을 바라봐야겠어요? 영원한 집 바라봐야지.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말씀인지를 모르지만 우리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예. 잠깐이에요. 이건희 씨도 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 부를 쌓고 권력이 있고 한 사람도 열흘 가는 꽃 없고 10년 가는 새도 없다고. 하나님 오라면 다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하늘나라에 찬란하게 지어졌는지 상상해 보시라고요.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요. 현재의 하나님 나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나라, 임하는 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나는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더 많이 말씀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현재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누려나가야 돼요. 예, 갑자기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천국 생활을 해야죠. 예.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보신 거 하늘나라잖아요. 그런 누리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장막이 무너지면 5장 1절 텐트가 무너지면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천국. 이게 우리 최종적인 구원이죠. 자, 아까도 텐트 얘기했지만 지금 새 집을 잘 짓고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근데 우선 여기에 텐트를 치고 임시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아요. 이제 앞으로 2개월 남았네. 2개월 되면 저 집 다 짓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조금 힘들어 참자. 그러면서 이 텐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이 멋있게 완성이 됐어요. 이야 하고 텐트는 걷어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 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죽는 거예요. 이거 이제 걷어버리고 새 집으로 가듯이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 본향으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처소는 맨션. 예, 여러분들 집이 천국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꿈속에서 막연히 그냥 영혼적으로 이렇게 거할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런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몸으로? 이제 부활하는 몸으로. 우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딱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합니다. 그 부활체는 예수님과 같이 돼요. 먹을 수도 있고 막 공시공간 초과하라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날에서는 근심도 걱정도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빛이 충만한 좋은 천국에서 주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좋은 집을 여러분 예비하셨다니까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천국에. 그곳으로 여러분이 이사 가게 됩니다.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이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타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권력을 누리는, 이거 다 세상 거예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사업을 크게 하고 집도 잘 짓고 과수원에 각종 과목에 노비를 거느리고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은금 보화를 쌓아놓고 처첩을 많이 두고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할 길이 없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하고,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고한 것이 헛되구나, 무익하구나,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보이지 않는 내세 천국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우상, 그리고 심판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5장 읽지는 않았으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죠? 1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나무가, 어떤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야, 내가 섬길 신을 만들어야지 하고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만듭니다. 코를 만듭니다. 귀도 만들고 입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볼 수 있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습니까? 말을 합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험한 거예요. 그다 절하고 복 줄 줄 알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시는 통찰하시는 하나님, 귀로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섬겨되지 않겠어요. 저는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한국 민족을 생각하면 너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것을 차려놓습니다. 조상을 위한다고. 그리고 절합니다. 복 달라고 합니다. 이게 조상 어른이 와서, 돌아가신 어른이 와서 잡숴요? 아닙니다. 이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여러분 집에서 한번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했어요. 이거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죠. 말 못하는 것에 속아서 경배하죠.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에 역대하,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왕들이 나오는데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좋은 왕은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왕은 좋은 왕이라 그랬어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 전쟁이 일어나죠. 전염병이 돌지요. 기근이 있지요.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왕이 되어서 다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무 농사도 잘 돼, 메뚜기 떼도 없게 하지요. 병충해도 없게 하지요. 전염병도 없고 전쟁도 태평성될 뚜렷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우상은 안 섬겨요. 이제 그런 것은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 혹시나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를 한다고 할 때 그 문제를 척결하시고 이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욕심만 내는 그 자체가 그거의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이 탐심 때문에 결국 이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짓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걸 척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과 대결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들의 몸에 피를 내면서 바알 신이여 하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오히려 재물에 물을 붓고 도랑에 물을 부어요. 그 불이 어떻게 내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때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읽은 5장 10절에 보면 그 행한 대로 각자 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죄값으로 담당해 주셔야 되는데 속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은 죄대로 심판받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흔번에 7번씩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통해서 서로 옮김같이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이런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담당해 주셨구나. 속죄, 담당,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쓸 때 잘한 것만 쳐서 상급받아요. 선악간에 심판받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일대로 심판받고, 여러분들은 선한 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까 겉사람 속사람, 이것도 5장 10절에 연결되고요. 또 세상, 또 영원한 천국,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고난, 잠깐 고난, 그 다음에 영광, 이것도 5장 10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잠깐 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그 행한 대로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고 그 하나님만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장 10절 한번 다시 읽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노쇠합니다. 결국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영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들 중심을 잡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므로 속사람에 주목해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늘 바라보고 성화에 힘써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보이는 고난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나타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더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현세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건 그림자예요. 잠깐이에요. 나그네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 앞에 쓸 때에 영광스러운 칭찬과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주목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원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보이지 아니하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서 마지막 심판대 뺐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온 성도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